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한 주간 잘 계시고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헵시바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곡이 너무 좋았는데요.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믿으시면서 말씀하셔야죠. 그냥 네.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독문도 성령 강림절에 대한 교독하셨죠. 성령 강림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도 말해요. 그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앞에 이제 눈앞에 더 이상 안 보이십니다. 안 계셔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죠.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그 제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딱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은 저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특히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속 역사 전체를 봐도 우리가 이 구속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과정이 구속사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건너갈 수 없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을 뚫고 누가 먼저 화해합시다 손을 내밀었냐? 인간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특히 이 동양 철학 종교들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돌을 닦든지 해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인간들의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들의 결론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련하거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저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타락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았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득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 발견했다,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을 수 있는 이 자체,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련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 믿는다 자랑하는 거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설교의 논리에 너무 강력하니까 반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쳐서 죽였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내용 중에 오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신 내용이 저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란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란 사건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출해 내신 건가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그의 구속 경륜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신 건지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간구했죠. 그 구약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식해서 강대해졌다 나왔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숫자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학대할수록 더 번식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역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계속 괴롭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아, 이걸 보시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십니까? 이 기억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거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억하시고 구해주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사도행전 7장 17절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내용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관통하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2장부터 나오죠. 한참 후에요. 기도하기 전에 애가 많이 나왔어요. 그 번성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때가 가까우심을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액션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애를 많이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뭐냐 하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요, 주전 2082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63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전이죠. 636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나오는 거.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한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차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은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역살이하고 힘들고 고생을 엄청나게 할 건데 그게 400년이 끝나면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다. 그 400년의 끝이 가까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번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게, 많아지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전 1446년이 출애굽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주전 2082년이에요. 636년이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세월을 세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내가 약속한 때가 언제지? 계속 세우고 계셨습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때부터 액션을 시작하셨죠.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잖아요. 그때가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부모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이라서 3개월 동안 몰래 지키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울으니까 시끄러우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죠. 그때 바로의 딸이 보고 얘 유대인 애들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쁘니까 자기가 키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이란 이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몇 살이었죠? 주전 1446년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80세. 그러니까 80년 전에, 그리고 그 전부터, 거의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이 성령 강림절 늘 푸른 교회에 앉아서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죠.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넘었죠. 19세기 말에 선교사를 대한민국이란 아주 작은 나라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시면서 이 사람, 이분 내가 뉴욕 늘 푸른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할 거야. 그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속 역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우연이란 말 하지 마세요. 더 나쁘게 재수 좋아서 아니면 재수 나빠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재수 좋아서 오늘 뭐 잘 됐어,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리고 구속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속사를 알아야지 원인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신의 산으로 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 핵심 내용은 지금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이 천사가 바로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 천사의 정체를 알아보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요, 요즘 유튜브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천사의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것을 물어보셔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바로 누군가, 그거를 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성경적 천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성경에요 천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아는 그 영적 천사. 왜 그림에 나오죠? 날개 달고 이렇게 아주 보통 아기잖아요. 귀여운 애기 천사. 그런 천사, 영적인 존재.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그 말 그대로 하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천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천사라고도 번역되고 또 사자라고도 하죠.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말라크. 천사 혹은 사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도 천사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천사라고 불렀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존재로 천사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한 예로 들어서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부활 때는 시집 장가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이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로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때로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실 때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창세기 18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 명의 사람이. 창세기 18장 2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요. 세 사람이 찾아왔죠. 이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두 분은 나중에 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지금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세 분들 중에 두 분은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는데 롯과 그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지금 소돔으로 내려갔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있는데 여기서 그분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9장 1절로 가보시면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18장에서는. 근데 소돔에서는 뭐라 그래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야 지금 그 두 천사 왔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 좀 하자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천사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소돔에서 그분들을 두 천사라고 그랬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여기서 그 두 사람을 천사로 그랬습니다. 사람을 천사로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천사라고 부를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한 예로 들어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삼손 아시죠? 삼손, 힘센 삼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님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먼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인이니까 머리 절대 자르지 말고 독주 못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것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나도 그 천사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그 며칠 전에 나타나신 그 천사 저도 볼 수 있게 다시 오세요. 자, 나도 다시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나타나셨죠. 자, 사사기 13장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죠. 여기 한국말로는 사자인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라크, 천사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마노아가 기도한 거예요. 왜 우리 와이프한테만 나타나셨냐고, 저도 그 천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부인에게 또 나타났는데 또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어떻게 했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누구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내게 임하였던 누가?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다 그랬죠. 사람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마노아도 왔습니다. 이 사람이면서 천사이신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랬더니 나 아무리 붙잡아도 식사 먹지 않겠다. 그러나 정 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 제사를 준비하면서 마노아가 묻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를 낳고 이 아이가 엄청난 위대한 사사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가 말씀하셨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알려달라. 이름을 물었습니다. 17절에요. 그랬더니 이름을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랬어요. 기묘.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저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여러 호칭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예요. 기묘.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입니다. 기묘. 근데 이 천사가 지금 내 이름은 기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보시면 이제 번제를 바쳤습니다. 다시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갔어요. 마노아가 번제를 바쳤더니 그 번제 불과 함께 어떻게 됐대요?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나와 있어요. 번제 불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사사기 13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죠. 삼손의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서 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봤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다 죽는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죽겠다. 마노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그분을 천사라고 구약에서는 때로는 칭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의 정체. 출애굽기 3장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불 붙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거기 출애굽기 3장 2절 보시면 그분도 사자다,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다 그랬는데 3장 4절에서는 그분이 여호와다 또는 하나님이다. 3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다 나와 있죠. 3장 6절에 와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3장 2절에서는 사자, 천사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도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내산에서 말씀 주신 그날, 어떤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절이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날에 시내산에서 천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천사가 과연 누구냐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맞으려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기슭에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라는 분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했대요. 그럼 지금 잘못된 분들,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신 분들은 여호와가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 분명히 여호와가 임했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그분이 천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딱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20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분이 십계명을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신을, 창조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죠. 너의 엘로힘 여호와다. 여호와는 특정된 이름이고 하나님은 보편적 신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여호와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그랬죠. 그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왜 그분을 천사라고 스데반 집사는 칭했을까요? 천사라고 그분을 칭한 이유는 뭐냐? 그분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는 모르죠. 그게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불꽃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수 있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을 때로는 천사라고 부른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뜻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한번 이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6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죠. 이 광야 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도 그 곁에서 같이 힘드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힘든 모든 문제를 친히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앞에 사자 그랬죠. 자기 앞에 사자. 이 번역이 참 이상해요. 자기 앞에 사자가 뭐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임재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임재의 천사. 근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거기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원어에 따르면 직역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뜻을 볼 때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신 보낸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의 천사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오셨다,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신 파견해서 저 아무개 집사, 늘푸른교회 아무개 집사 힘들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 곁에 안 계시구나,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여러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도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왜?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언약을 믿으시고 나가실 때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세전부터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치밀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